겠습니다. 우리 어전도에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열 몇 개 만들어 준 것에 대한 감사축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도는 포도로 열매 맺어야 되고 사과는 사과를 맺어서 그 나무가 지어진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삶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림 맺히는 그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연정에 곡식과 과일들을 창고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인생의 참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 이루고 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닫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림에 맺혀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릭 오렌 목사의 저서에 보면은 목적을 이루는 삶이란 그 책이 있어요. 우리들도 뭐 하는 것인가? 바로 추수감사절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향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인가? 자, 여기에 포도를 열매 맺어야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감나무는 감을 맺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자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합당하게 수혜막 열매 맺도록 우리를 사실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루기 위하여서 세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강제 노역을 했는데 유월절 피 바르던 날, 그날 강인호에 지어져서 그날 해방을 받았어요. 피만 발랐는데 그날 사단의 상징 바람이 그날 항복했어요. 피만 발랐는데 모든 저자가 피게 지나갔어요. 우리 인생은 사단에 속고 죄를 하나를 떠나서 멸망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서 구원받는 사건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뭘 허락해 주셨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죄문을 해결하고 사단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성취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피만 발랐는데 다 끝난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 피언약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또 놋뱀 사건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 물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 뱀을 쳐다보는 자를 다 날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약속이죠. 이걸 두고서 요한복음 3장 14, 15절 말씀에서는 광야에서 뱀이 높이 달린 것처럼 인자가 높이 달려야 하리라. 그 예수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해결을 받게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지금도 놋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예수가 그렇게 희망을 믿고 쳐다보게 되었을 때 지금 모든 저주가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 맥주주는 바로 무엇인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의 축을 누리도록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걸도 우리는 맥주절이라 오순절을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 회복시켜서
이 축복 누리도록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축복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뭘 누리라고 주는 것인가? 5가지 확신을 누리면서 가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무슨 확신인가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받은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요. 무엇으로 누릴까요? 기도응답을 누리라고 우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인도의 확신을 주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갈 모든 길을 하나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1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몰라요. 어느 길, 옳은 길이 우리의 분별력 자체도 없어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도록 내 인생을 인도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 내가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정죄 심판 없어요. 회개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뭘 주셨나요?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망할 수 없는 신분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이며 이 구원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몇초절로 오순절로 성이 함께 하심 이를 이루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유월절과 맥주절은 사실은 목적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것도 복음 누리는 것도 사실 목적은 아니에요. 누려서 뭐하는 삶으로 살아 만들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열매를 맺으라고. 뭘 하라고요? 이렇게 열매 맺는 것처럼 네 인생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불렀는데 이 2가지를 다 놓쳐요. 복음도 놓치고 세계복음도 다 놓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들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물어본 것인가? 백성들을 혹세무민하는 이단의 괴수로 봤어요. 하는 율법을 파괴하고 기존 정의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지금 예수를 체포한 것이죠.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법정에 좀 서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지금 종교재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 찾아서 정죄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세웠죠. 자, 거기서 2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그리스도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 무슨 질문을 하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 2가지 질문 앞에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대답을 듣고서 마태복음 26장 65절 보면은 대상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도다.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감히 네가 말이야 그리스도가 네가 하나님이냐. 자,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 제목이 뭐라고요? 왜 죽일 죄가 되어졌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다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인정했다고. 이게 제목이에요.
이들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건가요? 구약 성경에서 보내시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를 보고서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어떻게 보이는 거죠? 혹시 무민하는 나세렛 출신 이단의 괴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야바는 예수를 하대하고 조롱스러운 질문으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이냐? 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땅에 왜 오셨나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겠다고 오신 그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를 이들이 이게 눈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69절 보면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완전히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뭐로 여기는 거죠? 정신병자로 여기는 거예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왜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안 보였을까요? 첫째는 그들이 갖고 있던 틀린 메시아관이죠. 그들이 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가 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킬 정치 메시아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 것인가요? 지금 내가 닥친 내 인생, 내 문제 해결자를 우리는 그 예수를 찾고 있지 않은 것인가요? 내 문제 해결자를 우리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눈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의 지혜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여주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 상식으로서는 복음이 이해가 안 되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사실 만드신 거예요. 이걸 두고 이사야 6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사가 소명을 받았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의 귀를 막히고 그의 눈이 감기게 하리라.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서 전해도 안 들을 거라고. 그들의 귀를 내가 다 막아놓았다고요. 왜 그런 것인가? 바로 당시 유대 백성들이 뭘 놓쳤나요? 근본적인 복음 놓쳤어요. 성경도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흩어서 유랑민족으로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이 미션 이루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를 막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포로 속국되었나요? 그렇게 했으라도 복음 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도 있어요. 만약에 이들의 눈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하는 되심을 눈에 보였다면 예수 십자가 못 박았을까요? 안 박아요. 그럼 예수 십자가 못 지잖아요. 예수 십자가 사건 더 구원 역시 이루어야 되는데 이들이 안타깝게도 악으로 쓰임받은 것이죠. 우리가 오늘 감사할 부분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하나님 대신 믿어집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사실 없는 겁니다.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것. 믿어지는 것이다.
간혹 무속인들이나 사회에서 깡패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난 후에 그들이 갖는 감격들, 그죠? 옷이 나 같은 것이 예수 믿게 된 것인가? 이게 감격들이거든요. 우리가 가질 오늘 첫 번째 감격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 은혜로 나 같은 것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 이걸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순전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창조주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 하나님 지금 뭘 당하고 있죠? 인간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은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누군가요? 이미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 보라 천잉타의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구원 역사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한다고 말씀을 하죠. 자, 9장 6절에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기묘자요 전능자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선지자가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인간이 그 문제 해결하신 그 사실 자체를 내가 전한다면 도대체 이 말을 누가 믿겠냐?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 땅에 오셔서 조롱과 멸시의 천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는 사실 자체를 누가 믿겠는 것인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스물을 참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고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온갖 조롱과 숨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치셔야만 되는 것인가? 예수 십자가 여러분들이 그림에 보게 되지면은 수건으로 이렇게 긴 수건으로 하체를 가린 모습으로 사실 형상을 그려놨어요. 그러나 사실은 당신은 팬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속옷 벗기면 그냥 알몸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벌거벗은 몸으로 그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사실 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마치 도성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수욕 속에서도 잠잠하였습니다. 인간이 그 문제 어디서 왔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봉 하늘을 떠나서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고 우리는 지옥과 죄악 허함의 배경 속에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멸망 속에 다 빠졌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왜 은혜인가요? 은혜란 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로 인간의 큰 몸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뭐로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게 대상은 예수는 뭐로 정죄했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고. 그게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가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분의 신분이 어떻다든지 과거 삶이 어떻다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도록.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건가요? 첫 번째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뭐 해결할 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죠. 연약이란 이야기는 내 힘으로는 구원의 길자가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망할 죄인 되었고 하나님 원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왜 은혜로 구원하신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고발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인가? 우리의 모든 헌신과 모든 행동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삶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그 같은 죄인된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헌신의 동기가 바로 뭔가? 그 사랑에 감사하였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기에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오늘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감사의 시작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우리 모든 사랑의 진정한 동기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동기가 되지 우리가 핑계거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지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이 나오죠.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웠어.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고. 바로 유월절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 구원의 은혜된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고린도서 5장 15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유월절 복음의 이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오네시모가 그들이 그 멸망 상태 속에서 예수 만나서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격들이 삶을 다 드리도록 만들어지게. 이들은 무슨 찬송을 부를까요? 날고나 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다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는 무엇으로 나오는 것인가?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뭐가 나올까요?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힘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받은 것입니다. 이걸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뭘 강조하죠?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라고 강조합니다. 그게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지면 뭐가 바뀌어질까요? 나의 가치관 자체가 바꿔지게 되죠. 그전엔 내 관심 자체가 오로지 나 중심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 인생 참 목적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가진 신분, 복음 누리게 되지만 뭐가 바뀌어진다고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 자체를 무엇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깨닫게 되어지는 나의 인생관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뭐로 바꿔지는 것인가? 고린도서 10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너희가 먹든 마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것, 나의 성공과 내 동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인생으로 바꿔지는. 왜 우리가 복음 누리라고 강조하는 거죠? 정말 복음 누리면은 내 인생관이 바꿔지게 되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누구든지 유월절로 구원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면 맥주절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진다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삶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 끝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그 속에 유월절과 맥주절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로 바꿔주는 것인가? 단 하루를 살아도 이제는 이 참된 목적을 이루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것은 내 삶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지금 하나님 이름에다 짓밟히고 있어요. 예수님에다 짓밟히고 이 같은 시대 속에 그 이름이 영광을 위하여서 설 수 있는 다곤 신의 이름 앞에서 이와 이름이 밟혔을 때 다시 일어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망우리의 이름을 내가 간다고. 이게 우리 인생의 참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야가 무엇 때문에 싸우나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다니는 무엇으로 도전했나요? 새 친구들이 무엇으로 도전했나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 주기도문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전도와 선교가 신앙생활의 참 목적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 누리는 것도 사실은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복음 증인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전도 이전에 우리가 왜 복음을 이해 체험 누리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그래야 우리 눈이 열려져요. 아, 세상이 이 복음 한 가지 없으면 망해가는 것이라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뭐로 바꿔지죠? 열매 맺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미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무슨 찾는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정확한 미션을 찾게 만들어 주었어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날란 하나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뭘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의 사실의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는 대로 두메 선교를 시작할 때도, 서남아시아 선교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실문에서 던져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뭘 위해서 내 인생에 살아갈 것인가? 진작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현실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준다고요? 내 미션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션 감당하던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는 확신이 있는 자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경 증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 이미 결과를 알고 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네가 밟는 땅은 너에게 다 주었노니. 이러는 모든 사건들은 전부 과정들입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뭐로 불러주신 것인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의 참 목적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수장절은 두 가지 의미를 연면에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쓰임받을 것인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나를 통일을 원하신 하나님의 이 목적과 계획을 찾아서 여기 내 인생을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에 궁극적인 목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는 거죠? 천국 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뭐 할 때 정말 복음이 증명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오력으로 나한테 충만케 해줄 뿐 아니라 우리의 배경이 어딘가?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겠다고.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바로 그분이라고 함께 하시겠다고. 보호자 안신 주님이 그 다른 표적으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게 우리의 수장절 속에 있는 우리의 배경들이에요. 하나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서론 인생 살지 아니하고 본론 인생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참 의미와 목적을 정말 깨닫고서 여기에 수임받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절기를 주셨습니다. 2월절은 복음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 모든 답을 다 넣으시고 이 복음 한 가지로 완전히 승리하도록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이 맥추절이고 오순절인가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시주는 누리는 것이,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이거 언약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목적이 아니요, 바로 복음 누려서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추수감사절 참 의미를 깨닫고서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결단케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